자, 우리 오늘 룻기 3장 할 차례로 알고 있습니다. 룻기 3장. 요 룻기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등장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이에요. 기업을 물은다. 원래 이 기업 물은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부득이한 이유로 상실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땅 주신다. 그리고 둘째는 후손을 창대케 해주시겠다. 셋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 세 가지인데요. 가난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땅을 이걸 뭐 담보 잡히거나 차압을 당하거나 해서 땅을 상실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어떤 경우는 후손의 경우도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대가 끊기게 되는 어떤 이런 위기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또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상실될 위기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상실된 축복을 회복시켜주는 자. 그러니까 기업을 물은다라는 건 상실된 축복을 회복시켜주는 자. 땅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는데 어떤 사람이 대신 나타나서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회복시켜준다든지, 또 후손이 끊겨질 뻔했는데 어떻게 다시금 후손을 끊겨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푼다든지, 뭐 예를 들면 또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끊어지게 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기업을 물은다라는 얘기야. 지난 시간에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누군가가 대신 물어주려면, 이 상실된 축복을 회복시켜 주려면 갖추어야 될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의 상실된 축복을 회복시켜 줘야 되겠다.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하는 말 있잖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야 못 도와줘야 되겠는데 도와줘야 되는 마음은 진심이고 굴뚝 같아. 그러나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는데 뭘 어떻게 도와줘요. 그죠? 그러니까 기업은 물은다. 남의 상실된 축복을 회복시켜준다. 마음은 굴뚝 같지만 내가 능력이 없으면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은 있어.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눈꼽만치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은 기업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으려면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과 또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이 말을, 기업 물을 자를 보통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고엘.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말은 보통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속량자 혹은 구속자라는 말을 써요. 구속이라는 말이 뭡니까? 상실된 축복으로부터 회복시켜주는 자가 구속 아니겠어요? 속량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빚을 졌는데 대신 값을 지불하고 갚아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기업 모르는 자를 보통 고엘, 속량자, 구속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에 보게 되면 이 고엘, 속량자, 구속자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장에 보게 되면 2장의 20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이 자기의 자부 룻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여호와의 복이 보아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 이 보아스는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 나오미가 쫄딱 망해서 룻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 룻이 곡식 줍기를 할 때 보아스가 특별 배려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곡식도 많이 쌓아서 보내게 되고, 또 프라이드 라이스, 볶음밥도
갖고 가게 하고, 또 룻에게 음식 먹을 때도 초를 쳐서 먹는 특별 음식도 룻에게는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나오미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하는 말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보아스는 우리의 근족이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어떤 자냐 하면은 이 나오미의 가정과는 가까운 친척 관계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축복을 상실을 했을 때, 누군가가 축복을 상실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이 가족, 친척들은 자기의 친척이 혹은 형제가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나 몰라라 하면 안 돼. 이거는 죄야. 내 친척이나 형제가 어려움에 처하면 가까운 형제는 반드시 그를 도와줘야 돼요. 그가 축복을 상실할 것 같으면 그것을 회복시켜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하나 낙오됨이 없고 축복을 상실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배려의 제도가 기업 물으는 제도예요. 그래서 형제로 하여금 도움을 받아서 회복하고, 또 회복된 자는 또 누군가가 축복을 상실하게 되면 내가 회복된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이미 빚을 졌으니 또 그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서 회복시켜줘야 되는 이런 어떤 책임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땅도 이방 땅이죠. 거기서는 노예였죠. 후손도 바로에 의해서 끊겨질 만한 위기에 처했었죠.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그동안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후손을 바로가 막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 떨 만큼 후손에 축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신 구속주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구속주의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하면은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속해 주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뭘 알고 있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쫄딱 망했다. 그런데 보아스를 보니까 유력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행해온 거 보니까 생존해 있지만, 나오미와 룻이 생존해 있지만 산 게 아니죠. 남편 다 죽었죠. 쫄딱 망했죠. 텅 비어서 돌아왔죠. 목숨만 붙어 있다 뿐이지 이건 산 게 아니야. 근데 이런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자기 이 두 과부에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더라 이 말이지요. 그리고 또 은혜를 베푸는 걸 보면 우리에게 향한 어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만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가만 보니까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까운 근족이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런 기업 물으는 의무를 마땅히 이행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나오미가 딱 안 거야. 그러니까 보아스는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땅히 그 일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거예요. 나오미가 가진 이 신앙은. 우리 레위기 25장에 한번 보자고요. 지금 룻기 3장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 레위기 25장. 자, 25장 25절.
25장 24절부터 보세요. 레위기 25장 24절. 25장 24절에 보면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그러니까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토지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어요. 가난해서 차압을 당하거나 뺏길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면 친척은 그 토지를 값을 주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의 얼마를, 예를 들면 땅을 가난해서 팔았어. 그러면 누가 와서 해줘야 되냐면 그 근족이 와서 그 동족에 판 것을, 가난해서 돈이 필요해서 팔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땅이 이제 내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게 해서는 안 돼. 다시 그 사람 거였던 거를 회복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빚을 갚아줘서.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종의 의무예요. 의무. 하나님이 지정하신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안 거지. 근데 보아스는 우리의 근족이니까 우리가 땅을 지금 이렇게 매매를 해서 땅에 이게 전부 다 이 린이 걸려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걸 누가 풀어줘야 된다? 보아스가 풀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낯짝도 두껍다. 지들이 가난해서 땅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그냥 팡팡 쓸 때는, 모압 땅으로 갈 때는 풍성하게 나가면서 팡팡 쓸 때는 언제이고 쫄딱 망해놓고서는 지들이 잘못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는 남이 이거는 갚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낯짝이 두꺼운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장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가 사실 어차피 자기가 돈 주고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땅을 획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저 하나님이 다 거저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거저 주어서 거저 얻어 쓴 마당에 뺏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능력 있는 자가 갚아주라는 거야. 그럼 손해보면 하나님이 그 자를 또 축복해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어야 지금 나오미가 말하는 말도, 낯짝 두껍게 말하는 말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보아스처럼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에서는 이 중요한 내용이 이 밑바탕을 쫙 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장에 들어가서 이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요, 물론 이제 자기도 지금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비참하지만 지금 달랑 데리고 하나 데리고 나온 룻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룻의 어떤 미래, 앞으로의 그 안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어머니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어떤 뭐 집을 사준다, 럭셔리한 아파트를 사준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냐? 안식할 곳이란 도대체 뭐냐? 이건 뭐냐 하면은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 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은 남편 죽고, 그리고 또 홀로 된 시어머니 모시고, 그리고 맨날 나가서 떼약볕에 나가서 이삭 줍기나 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미래가 보장돼 있냐? 전혀 정말 불안한 상황 아니에요? 근데 시어머니는 뭐냐면 룻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저건 창창하게 앞날이 창창한데 제가 나랑 같이 살면서 계속 이삭 줍기나 하고 미래는 보장되지도 않고 이래서 해야 되겠나? 시어머니가 돼서 내가 이 며느리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무심해서 해야 되나? 쟤를 위해서 평화롭고 안정된 삶의 여건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데 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보금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근데 당시 사회에서 과부에게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 재혼하는 거예요.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들은 어떤 인권이나 권리 면에 있어서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홀로 살다 보면 홀로 서기가 쉽질 않아. 그러니까 어떤 좋은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의 도움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룻이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뭘 생각하냐면 룻에게 좋은 남편감을 만들어줘서 이 룻을 평화롭고 안정을 회복시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룻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오미가 생각하는 룻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냐, 은근히 보아스를 염두에다 두고 있었어요. 보아스는 근족이니까 뭔가 회복시켜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뭔가 기업 모르는 이 계대 결혼 이런 걸 통해서도 이 보아스가 딱이거든. 능력 있지, 부자지, 유력한 사람이지, 아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지, 좀 흠이라면은 나이가 많다 뿐인데, 나이는 어떤 정도냐 하면 흔히들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 왜냐하면 이 보아스가 룻을 얘기할 때 딸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거의 엘리멜렉하고 비슷한 나이 수준이니까 룻 입장에서 보아스는 뭐냐면 시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유력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하지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신앙적으로도 훌륭한데 좀 흠이 있다면 나이가 많다는 것 뿐이죠. 그렇지만은 이 나오미가 생각하기에는 저자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장 마지막 부분에도 우리가 그거 아시죠? 22절에 보게 되면은 21절에 보게 되면 2장 21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이 보아스가 내게 또 이르기를 추수를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라는 얘기했다 그랬죠. 소년들, 이 소년이라 그래서 뭐 12살, 11살 난 소년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뭐냐면 신체 건강한 어쩐 남성미가 넘치는 싱싱한 청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는 지금 내 집에서 일하는 싱싱한 남자 청년들하고 함께 있어라 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래서 이 얘기를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나보고 자기 집에 있는 소년들하고 함께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나중에 나오미가 하는 말을 보면 23절에 보게 되면 거기 22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는 룻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딸아 너는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 좋다. 다른 밭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남성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내 소년들과 함께 있어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오미는 뭐냐면 소년들하고 있지 말고 소녀들하고 있어라. 소녀는 반대로 뭐냐면 젊고 싱싱한 여자들. 여자들과 함께 있지. 너는 여자니까 여자들과 함께 있지. 괜히 남자들 편에 껴가지고 시시덕거리면서 그냥 아이고 당신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재밌게 해. 호호 깔깔 이러면서 수다나 떨면서 주접이나 떨면서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나오미는 이런 얘기를 하냐? 만일 룻이 이렇게 젊은 남자들하고 이렇게 주접이나 떨고 이러다 보면 딸의 그 시집갈 기회가 망쳐질까봐. 그리고 이렇게 다른 어떤 남자들이랑 찝쩍거리면서 추문이라도 생기는 경우에는 보아스가 암만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룻을 회복을 시켜주려도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해서 후손 끊기는 것을 이어주려고 해도 그 결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결혼할 때까지는 조신하게 지내다가 결혼할 기회가 됐을 때 트집 잡히거나 흠 잡힐 일 없도록 조심 또 조심하고 있다가 때가 왔을 때 확 잡아라.
이 얘기를 지금 나오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마련해야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조신하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쨌든 이 나오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룻을 보아스와 엮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보아스는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줄 자다. 왜? 친족이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거야. 보아스는 우리의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시켜 줘야 될 자고 또 그럴 의무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어떤 이 보아스의 특별한 지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아스가 어떤 일을 하느냐?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분다라는 거예요. 보리는 보통 4월 달쯤에, 우리 달력으로 4월 달쯤에 추수를 해요. 그리고 밀추수는 그로부터 한 2주 뒤 한 5월쯤 추수를 해요. 그래서 추수를 하면 줄거리에 보리들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타작이라는 건 뭐냐면 이 보리 알갱이가 줄거리에 달려 있으면 도리깨 같은 거를 막 타작 기계로 막 툭툭툭툭 쳐. 그러면 이 보리 알갱이들이 땅에 떨어져요. 그럼 떨어지면은 줄기하고 뭐 쭉정이하고 알갱이가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휘 이렇게 키로 한다든지 이렇게 휘 날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작마당은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 둥그런 어떤 평평한 바위 이런 데다가 막 이렇게 쳐서 곡식을 떨군 다음에 이 키를 가지고 휘 날리면서 이제 곡식하고 쭉정이를 나누는데 이스라엘의 그 기후는 어떠냐면 바람이 내륙에서 이 지중해 서쪽으로 저녁 한 5시가 되면 굉장히 센 바람들이 불어요. 그럼 바람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날리다 보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갱이는 아래 떨어지고 그럼 아래 떨어진 알곡들을 모아가지고 자루에다 이렇게 주워 담으면 이 타작의 모든 작업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작마당이에요. 근데 이 타작마당은 보통 이 둥그런 원처럼 돼 있는데 한 지름이 15m? 15m면은 한 이만큼 될려나? 여기서 이 정도면 한 15m 될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15m.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마당에서 막 이렇게 곡식을 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하냐? 이제 곡식을 자루에다 담고 나면 이제 그 자루에 담은 곡식들을 팔거나 또는 저장하는 창고에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쌓아놓고서는 누가 훔쳐갈까봐 거기에서 지키면서 밤에 자. 그리고 이제 추수를 했으니까는 보통 어떻게 하냐? 추수 끝나고 나면 1년 농사 가운데서 가장 즐거운 날이 추수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꾼과 주인이 모여가지고 그날은 잔치를 벌여. 추수 끝나고 탈곡이 다 끝나고 그래서 마시고 음식을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미도 모압 땅에 이주 가기 전에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의 풍습을 잘 알아. 그리고 그런 연회가 베풀어지게 되면 남자들이 1년 동안 힘써서 일하다가 그날만큼은 포도주나 이런 것들도 마음껏 마시고서는 아주 기분이 흔쾌해가지고 그냥 뻗어서 자는 거를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오미가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 어떤 일을 시키냐? 3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야 너는 목욕을 해라. 그리고 여기서 기름을 바르라라는 건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향수를 발라라. 그리고 의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마치 때때옷, 그러니까 보통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서 신랑에게 보이기 위해서 입는 드레스 같은 거, 이런 옷을 입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고 그냥 대쉬하지 말고 기다려라 좀. 언제까지 기다리냐?
먹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이 얘기는 뭐냐면 평소에는 안 이뻐 보이다가도 남자들이 술을 마시면 안 이뻐 보이던 사람도 이뻐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미는 굉장히 주도면밀한 거예요. 주도면밀하게 이 룻과 보아스를 이어주기 위해서 아주 요 세세한 데까지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가 어디에 눕는지를 딱 알았다가, 룻이 알았다가, 그가 이제 술을 먹고 흥건하게 취해서 이불에 누웠으면은 그때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아스가 이불 속에 들어오는 너를 보고서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알려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은 무슨 성경에 이런 얘기가 다 있나. 어떤 남자의 집에 전혀 상관도 없던 이방 여인을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그냥 술 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약간 행얼행얼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서 이불 속에 들어갔을 때 너는 몰래 그 이불 속에 들어가서 샥 나타나라. 그러면은 그 남자가 뭐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주겠다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슨 영화로 치면은 미성년자 입장 불가의 영화의 어떤 장면 같은 거를 나오미가 계획하고 있고 주도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사건이 어디에도 있었냐 하면, 우리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시나요?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 38장, 39장, 여기에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도 남편이 죽었거든. 근데 아버지 유다가 전혀 이 다말의 이 상실된 축복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질 않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상실된 축복을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그러면 다말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근족은 누구냐? 시아버지 있고, 또 그 시아버지가 낳은 다른 아들들, 그 아들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 아들들 중에 하나인 오난이라고 하는 자는 다말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서는 재미만 보고 어떤 애를 낳게 해주는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다말이 나서서 나는 이런 상실된 축복을 회복받을 권리가 있고, 저 사람들은 그것을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다말이라는 자가 직접 나서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다말이 나서서 행하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오늘날 윤리의식이나 도덕적 의식으로 보면 비윤리적으로 보여진다 이 말이죠. 어떻게? 다말이 창기의 모양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 시아버지를 꼬시는 형태로 나오게 되죠. Upstairs. No. You have to go to upstairs. 가서 얘기해줘요. 일로 가서, 일로 나가서. 열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했던 행동은 굉장히 비도덕해 보였지만, 나중에 유다가 그 증표로서 취했던 거 있죠? 그걸 탁 내놨을 때 유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마땅히 이행해야 될 의무를 안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다말이 이런 식으로라도 등장을 해서 의무를 이행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을 이렇게 목욕을 시키고 기름을 바르고 이쁜 옷을 입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보아스에게 너는 이런 의무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나오미는 뭘 안 거냐 하면은, 그렇게 이 룻이 행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옷을 입고 처음 비슷한 행동을 하다 보면 보아스가 생각이 되는 걸 할 거 아니야. 맞아. 이거는 내 의무지. 내가 이것을, 이 여자를 회복시켜줘야 되고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줘야 되지. 이걸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룻에게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고하리라 라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너가 나에게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고하리라라는 거는 자, 네가 이불에 들어왔으니 우리 같이 자자. 이런 얘기를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어떤 의사 표현을 룻과 나오미가 탁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아스는 정당하게 내가 너에게 의무를 감당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겠다. 뭐 어떤 반응이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너는 이 보아스는 뭐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남자이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윤리적이고 신앙도도 좋은 사람이니까 그저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나오미가 지침을 내리는 그 밑에 그 밑 배경에는 뭐가 깔려져 있냐 하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 아시겠죠? 이 율법. 아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얘기라든지 또 신명기 25장에도 이 마찬가지의 얘기가 있어요. 신명기 25장도 잠깐 한번 볼래요? 25장 5절. 자,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25장 5절.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니까 형제된 의무라고 얘기했죠. 의무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의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낳은 처자들로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후손이 끊어지게 되었잖아. 남편이 죽었으니까. 근데 형제는 뭐냐면 후손 끊어지는 것을 회복시켜주는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의무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나오미의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윤리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근데 나오미의 이런 행동은 바로 이런 레위기 25장이나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인 거예요. 뭐 나오미가 낯짝이 두꺼워서가 아니라 지가 다 까먹고서는 저 보아스는 나를 도와줘야 돼 이런 어떤 낯짝 두꺼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장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의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4절에 보면은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난 당신과 결혼을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사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보아스가 룻에게 너 나랑 결혼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무작정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걸 믿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므에게 이르기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자분들이 더 많은데 여자분들이 시어머니가 자기랑 나이가 비슷한 시아버지 뻘 되는 이런 남자에게 야, 너 오늘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그 남자의 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흥건히 취했을 때 이불 속에 들어갈 때 들어가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리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룻의 입장이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암만 시자 들어가는 시모지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드디어 미치셨나 봐. 이러고서는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룻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 사실 이거는 외간 남자에게 이러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러니 이거 자칫 잘못하면 미친 여자 취급을 당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무슨 창녀나 기생 취급 당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고 또 그러다가 이불 속에 들어왔는데 뭐 허락해주면 괜찮은데 이 여자가 미쳤나 하고서 내치기라도 하면은 얼마나 자존심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겠습니까? 난 그거 죽어도 못해요 하고 이렇게 반항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런데 지금 이 룻은 시어머니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어머니의 말씀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다?
아까 레위기, 신명기. 그리고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든 부모님의 말씀이든 어떤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사실 어떨 때 보면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어요.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때의 놀라운 어떤 결과, 놀라운 기적, 놀라운 축복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룻이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행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신앙은 내가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선 그걸로 끝났어요. 말로만 하고. 6절에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타작마당에 내려갈 때 목욕하고 갔고 기름 바르고 갔고 때때 옷 입고 갔고 그리고 그냥 가자마자 무조건 대시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다 먹고 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불 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고 들어갔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6절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 7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자, 아니나 다를까 타작마당에서 타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자기의 일하는 일꾼들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아주 흥겨워져서 노젓가리 곁에 누운 거예요. 노젓가리는 이제 이 타작해 놓은 그런 거죠. 그 곁에 누워 있었던 이유는 뭐냐? 누가 밤에 가져가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지키기 위해서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흥건히 먹고 마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이 보아스도 어떻게 되었냐? 이제 눕게 된 것이고 눕다 보니 스르르 잠이 들게 된 거예요. 자, 그때에 이 룻이 어떻게 했냐? 가만히 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냥 뭐 보아스에게 찝쩍거린 게 아니라 그냥 그 옆에 얌전히 누워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나오미가 그가 너에게 행할 일을 고하리라 이랬으니까. 근데 보통 이 이스라엘 나라의 기후가 여기 LA 기후랑 비슷해요. 낮에는 따뜻하다가 밤이 되면 춥다고. 그러니까 이 5월, 6월이면은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밤이 되면 추우니까 암만 뭐 그냥 이렇게 노젓가리에서 이렇게 누워 자니까 뭐 이불인들 변변히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나 간단한 담요 같은 거 하나 덮고 있었겠지. 근데 밤이 되니까 춥잖아. 근데 뭐 하다 보면 이불이 왔다 갔다 보면 뭐 이불을 챙기고 뭐 이러다 보면 몸을 뒤척이게 되는데 뒤척이다가 보니까 뭐가 툭 걸리는 게 있어. 이상한 게. 보니까는 그래서 이게 뭐지? 없던 게 있어. 이러고서 툭 건드리는 뭐 물컹하고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깨보니까는 웬 여자가 향수를 바르고 이쁘장하게 옷을 입고 옆에 이불 속에 같이 누워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아스 같으면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웬 떡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도 8절에 보면 밤중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가 놀란 거예요. 웬 떡이냐 한 게 아니라 놀라서 보니까 한 여인이 그렇게 누워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웬 떡이냐가 아니라 9절에 보면 너 누구냐? 이러고 물어본 거지. 그랬더니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에 룻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시녀다 라는 표현을 써요. 시녀 룻이다. 그러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는 이 9절의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9절의 이 룻의 말은 그냥 갑자기 룻이 없던 말을 툭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보아스가 했던 말을 이미 보아스가 했던 말을 염두에다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룻기 2장 11절에 한번 보세요.
룻기 2장 11절에 보면 이 룻이 이 보아스의 집에서 이삭 죽기를 할 때 이 보아스와 룻이 딱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11절, 2장 11절, 네 남편이 죽은 뒤로, 남편이 죽었으면 시어머니랑,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남편이 죽었으면 그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랑 가까이 지내기가 쉬워요? 이제 남되기가 쉬워요? 남되기가 쉽죠. 그런데 너는 네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시어머니를 어머니 모시듯 한 걸 내가 다 들어서 안다. 그리고 내 부모, 모압에 있었던 친정 부모, 고국을 떠나는 일, 이거는 목숨을 거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목숨을 걸고 네가 했던 일들을 내가 분명히 들어서 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룻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한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했으니, 여호와의 백성 되기 위해서 희생을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즉 뭡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보아스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어떻게 본 거냐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룻이 이 이불 속에 들어가고 이러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보호장치 아닙니까? 후손 끊겨질 만한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또 가련했던 과부가 평안과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25장에 제정해 놓은 법 아닙니까? 근데 그 법 안으로 들어와서 그 법에 의해서 보호받으러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래서 보아스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여 온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이미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룻은 그 말을 기억을 하고서 이 여자도 머리가 좋아. 룻도 머리가 좋아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그러니까는 당신의 옷자락이라는 건 당신의 날개로, 옷자락이 날개와 같은 거잖아요. 그거로 나를 덮으라는 거지. 당신은 우리의 기업에 물을 자가 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당신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상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보아스가 얘기한 것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피하러 온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신이 행동으로 좀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붙여가지고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 당신은 우리랑 친척이니까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의 얘기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에서 비롯된 얘기겠죠.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었던 보아스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 보니 룻이 말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딱딱 맞고,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다 맞거든. 그러니까는 10절에 맞아, 딸아, 내 딸아. 여기서도 내 딸이라고 표현하네요. 그러니 보아스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이 연소한 자라는 것은 아까 2장 22절,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소녀 나오죠? 소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체 건강하고 젊고 싱싱한. 사실 어떤 사랑에 빠지는 것은 돈 때문에 사랑에 빠지기가 쉬워요. 아니면 젊고 싱싱하고
어떤 잘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랑에 빠지기가 쉬워요. 돈이요? 돈 많은 게? 후자죠, 후자. 후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눈이 삐거나 눈이 딱 꽂히게 되면은 뭐 안 보이죠. 뭐 조건이나 이런 게 그 다음서부터는요. 근데 지금 이 룻은 본인도 젊은데 여기 딸아라고 표현을 하는 거 보면 룻은 소녀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이거 보면 룻은 굉장히 젊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긴 죽었지만 뭐 시집을 몇 번 가도 될 만큼 아주 젊은 처녀와 같은 여자인 거예요. 그러면 보통 유유상종이라고 이런 젊은 여자는 젊은 남자들하고 있기를 원하겠어요? 자기 시아버지 뻘 되는 남자들하고 있기를 원하겠어요? 당연히 젊은 남자들하고 있기를 원하겠지. 근데 그렇게 연소한 자들을 따라가기가 쉬울 텐데 여기서 보면 연소한 자를 쫓는다라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쫓는다라는 말은 자, 누가 너 나랑 결혼해 줄래? 특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거 아시나요? 리브가가 누구의 남편이죠? 이삭의 남편이죠? 이삭의 부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 종을 저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갔는데 리브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서 엘리에셀이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또 리브가의 부모들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해서 아브라함의 아들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리브가가 나는 쫓아가겠다. 그래서 쫓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나중에 쫓아와요, 엘리에셀을. 즉 쫓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청혼을 하면 받아들인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연소한 자들을 쫓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원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력한 집안의 며느리 아닙니까? 어쨌든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근데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 살다가 돌아온 것은 예루살렘의 아주 빅 이슈였어요. 그런데 이 룻을 이방 여인이라서 하찮게 봤는데 보니까 이 룻이 보통 여자가 아니야. 시어머니에게 효성이 대단하고 뭐 아무튼 뭐 아주 현숙한 여인인 거예요. 소문이 쫙 났겠지. 게다가 이 룻이 이삭 죽기를 할 때 보니까 이 보아스의 집 매니저가 이 룻에 대해서 보아스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룻은 아침부터 와서 잠시 그 원두막 같은 데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이삭 죽기를 하나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걸 볼 때 룻은 굉장히 근면한, 부지런한, 그리고 책임감 강한 이런 여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보아스의 아주 싱싱한 젊고 싱싱한 남자들도 딱 있는데 이런 자들 가운데는 장가간 청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보아스를 딱 봤을 때 근면해, 성실해, 마치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같아. 흠이라고 하나 있다면은 뭐 남편 죽어서 홀로 됐다라는 거지만 뭐 남편 죽었으니까 뭐 홀로 뭐 되고 싶어서 됐나? 뭐 그러니까 뭐 그것도 흠이랄 것도 없고 그러면 저 여인을 부인 삼고 싶다라는 생각이 젊은 남자들의 마음속에 왜 없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룻에게 당신 나랑 결혼할래? 이러고 얘기를 하면 룻도 시아버지 같은 사람이 하는 말보다는 젊은 남자가 하는 말이 훨씬 더 좋지.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이랬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지. 연소한 자를 쫓지를 않았다. 아마 룻에게 찝적대는 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쫓지 아니하고 그저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그냥 그 정말 죽을지도 모르고 미친 여자 취급당할 수도 모르는데 그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을 보니 너의 처음이네. 처음이네란 뭡니까? 남편 살아있을 때 남편에게 했던 충성, 성실함, 현숙함 이거보다 남편 죽었으면 이제 모든 의무와 굴레에서 벗어난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시어머니에게 의무를 다하고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은 이거 대단한 일이죠.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뭐냐면 지금 시어머니가 자칫 잘못하면 미친 여자 취급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행하라 그랬는데 그 일에도 순종하고 있는 걸 보니 너의 처음인 애가
너의 나중이네가 처음이네보다 더하다 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러면서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11절에 내 딸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내 말대로 루시 말한 거 뭐 있어요? 처음에는 몸으로 말했지. 이불 속에 들어간 거. 그리고서 깜짝 놀라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의 날개로 덮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 당신의 날개로 덮어라라는 얘기는 함께 자자 이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된다라는 얘기였죠. 그랬더니 11절에 보면 이 보아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의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얘기는 네 말이 레위기 25장 신명기 25장에 나온 말씀에 근거한 건데 거기에 근거된 의무를 내가 다 안다. 그러니 그 의무대로 나도 다 이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말씀에 근거된 의무를 다 행하겠다. 그리고 나는 네가 현숙한 여자인지를 내가 현숙한 여자인지를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 즉 룻에 대한 소문은 다 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지만 내가 기업을 물으는 의무가 있는 자지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 나보다 더 기업 물을 의무가 마땅히 이행해야 될 자가 하나가 더 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너희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너에게 어떤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먼저 이 사람이 그 의무를 거부를 해야만 내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보아스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웬 떡이야 하고서는 내가 언제 오라 그랬어 지가 왔지 이러고서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범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걸 딱 알고 있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서 어떤 정말 나오미가 기대했던 대로 보아스는 경솔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룻에게 설명을 하면서 룻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지침을 주고 있고 이 룻은 그 지침에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왜 이 밤에 머물르라고 하냐? 여기서 머무르고, 왜 머무르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그 성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성 안에서 자요. 아마 나오미와 룻도 성 안에서 잤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어떤 명령을 줬죠? 타작마당에 가라 그랬잖아요. 타작마당은 성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룻은 성 안에 있다가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 밖을 나가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밤 저녁 무렵에 갔는데 사람들이 술 마실 때까지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밤 늦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는 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냥 거기에서 그냥 가라 그러면 이미 성문은 닫혔는데 들판에 그냥 룻 혼자서 이렇게 헤매고 다니다 보면 언제 누구에게 나쁜 짓 당하기 쉬운 그런 위험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고 한 것은 룻에게 어떤 흑심이 있어서 머무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비록 보아스가 룻과 동침은 안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보낸다고 하면 룻은 들판에서 홀로 다니다가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룻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에 머물어라. 그리고 아침이 돼서 안전해질 때 성문이 열렸을 때 돌아가야 된다라고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 아침에 자기보다도 더 기업 물을 의무가 강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설명을 하고 그 사람하고 보고 이행하라고 부탁을 할 텐데 그가 이행을 한다면 참 좋겠지만 만일에 그가 책임을 이행코자 아니하면 내가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보아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을 다할 때까지, 내가 모든 이런 일처리를 마무리를 딱 마무리 지을 때까지 네가 거부당했다고 밤에 슬퍼가지고 훌쩍훌쩍거리면서 보아스에게 내가 자존심도 굽히고 이불 속에까지 들어갔는데 나를 안아주지도 않고 그냥 이불 속에서 내보내고 그냥 머무르라 그러고서 자기는 휙 하고 가버리면은 이 여자로서 자존심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엉엉 울면서 들판으로 오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룻은 그러지 않냐고 보아스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아스가 설명을 해주니까 아 그렇구나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룻이 하는 행동이 나오죠. 보아스의 말대로 어떻게 해요? 새벽까지 그냥 밤에 자존심 상한다 그래가지고 엉엉 울면서 뛰쳐나오지 아니하고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그렇다고 해 뜬 때문에 나오질 않아. 언제 나오냐 하면 새벽에 나와.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왜 이때 나오냐? 또 괜히 또 룻이 나오다가 그 얼굴을 룻은 소문난 여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너의 현숙함이 모든 사람이 다 안다 그랬는데 룻이 보니까는 보아스랑 같이 동침을 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 보아스의 체면은 뭐가 되고 룻은 뭐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어떤 이제 룻과 보아스는 모든 사람의 인정과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이미 밤을 지새웠네 어쩌네 이런 추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이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배려해서 룻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즉 보아스의 체면과 보아스의 이런 모든 것을 또 이런 계대결혼 수혼제도 이런 것들이 망쳐지지 않도록 이 룻도 아주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도 그런 얘기했죠.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니라. 원래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주로 남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 남자들의 세계에 여자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이 여자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때때 옷 입고 왔다라는 것은 뭔가 흑심이 있어서 온 것 아니에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왔다?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무슨 주간지에 나올 만한 기사감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않도록 보아스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이심전심으로 다 알고 있는 룻이 그 보아스의 기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의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자기의 그 덮어주었던 겉옷에다가 어떡합니까? 그것을 이렇게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었다라는 거. 6번 되어주었다라는 것이 뭐냐? 얼만큼이냐? 보통 성경의 단위가 에바라는 게 있어요. 에바는 23리터. 그리고 오멜이라는 단위가 있어.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 2.3리터. 2.3리터라고 하면은 우리 그 커다란 펩시콜라 커다란 병이 1리터 2병 반이 한 오멜이에요. 그러니까 6대라고 하는 것은 2.3리터 곱하기 6. 그러면 한 14리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콜라병 같은 거 14개 정도. 꽤 많은 분량이죠. 한 자루니까 한 보따리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많으면 갖고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갖고 갈 수 있는 최대의 용량으로 6대를 되어서 준 거예요. 근데 왜 6대냐?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근데 이 의미를 모함여인 룻은 잘 몰라. 누군 아냐? 보아스도 알고 나오미도 알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아느냐? 6 하면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안식일인 즉 하나님과 쉬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보리 6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엿새 동안 힘써 일한 품삯인 거야. 그러니까 룻이 그동안에 열심히 이삭 줍기도 하고 열심히 수고했잖아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충성했잖아요. 그 충성에 대한 대가를 보아스가 이미 주었지만 또 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7째는 이제 뭐가 남았다? 안식이 남은 거 아니에요. 자, 처음에 우리 3장 1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찾아줘야 되겠다? 안식할 곳을 찾아주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아스는 지금 뭘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나오미에게 내가 안식할 곳이다. 지금 엿새 동안 힘써 일한 것에 대해서 지금은 양식을 주었고 이제 7번째로 줄 것이 있다면 뭐라고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나머지는 안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룻이 돌아갔을 때 이 보아스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상황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보고를 할 때 어떤 보아스는 나름대로 나오미가 깨달을 만한 어떤 증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표가 뭐냐면 6대를 데워서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곡식을 보내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당신이 찾았던 내가 친히 당신의 가정에 안식할 곳이 되어주겠다. 룻의 안식할 곳, 나오미의 안식할 곳이 되어주겠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이 볼이 6번 되어준 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가는 거죠. 근데 이때도 17절에 보면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 볼이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마라. 뭐냐면은 지금 이 볼이 6대를 가지고 가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이 볼이 6대를 가져감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름대로 룻이 이방 여인이 겁대가리 없이 이렇게 대담한 행동을 했을 수는 없다. 이런 행동을 한 것은 가만 보니 뭐 이 룻이 하는 말도 보니까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 뭔가 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잘하는 유대인의 코치를 받지 않고서는 이방 여인, 그것도 젊디 젊은 모함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룻이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을까? 누구에게 코치를 받고 행동을 할까? 했을 때 나오미에게 코치를 받고 행동한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지. 그렇다면 이런 나오미에게 자기도 나름대로 어떤 응답을, 룻에게는 이미 응답을 했지만 나오미에게도 어떤 응답의 사인을 보여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응답의 사인으로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곡식을 이렇게 해서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가라 하면은 그 곡식을 딱 받는 시어머니는 아하, 이 양반이 드디어 이제 지금은 곡식을 주지만 이제 7번째로 준다면은 이제는 안식을 주겠구나 라는 것을 나오미가, 눈치 빠른 나오미가 딱 캐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18절에 아니나 다를까 딱 돌아와서 이 룻이 와서 보고를 한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제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이제 알기까지 우리는 이제 뭐 하자? 가만히 있자. 보통 우리 한국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하는 일을 다 한 다음에는 하늘의 명을 기다리자. 지금 이 룻은 목숨을 거는 일을 행한 거예요. 나오미도 보아스가 어떻게 나올지 불안한 심정에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했으면 이제 뭘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된다? 기다리면 된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하게 되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면 그 다음에 누가 알아서 한다? 여호와의 날개가 알아서 한다. 그때까지는 뭐 한다? 기다리면 된다. 괜히 또 촐싹거리고 까불지 말고 기다리면 된다. 근데 이 마지막 말이 중요해. 18절에 보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나오미와 룻은 가만히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의무를 하는 보아스, 이 보아스는 신앙 좋고 현숙한 남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아. 자기 의무가 있는데도 그냥 모른 척하고 무책임하게 가만히 있을 남자가 아니야. 또 룻에게도 여러 가지 말을 했잖아. 내가 다 이행하리라. 나만 이런 중천금인데 말해놓고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믿음? 나오미의 믿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말만 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데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분명히 우리 가정에 어떤 일 상실된 축복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분이다? 움직이실 분이다. 어떻게 움직여? 쉬지 않고 움직이실 분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고엘로서 아주 충실한 고엘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고엘의 이 모습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실된 축복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을 회복시켜 준 자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고, 땅의 축복, 그리고 후손의 축복. 후손의 축복은 일종의 생명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생명의 축복도 회복해 주실 분이에요. 이걸 누가 통해서 이룰 거냐?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런 죄를 내가 회복해 주어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만 있는 분이냐? 마음만 있는데 능력은 없는 분이냐? 그러면 안 되지.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고엘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상실된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분이냐?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면에서 보아스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와 같은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룻은 어떠냐? 이방인이었잖아. 근데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기 위해서 오면 그 은혜로 은혜 안에 품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의 처지와 똑같아. 하나님의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왔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엘이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끊이지 않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이 룻기에는 마치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같고 어떤 가정사의 이야기 같지만 은근히 어떤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엄청난 구속 사건에 대한 하나의 복선 드라마, 미리 보여주는 맛보기 드라마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 룻기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4장은 이제 금방 끝날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4장 끝나고 우리 다음 주에서부터 또 다른 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